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2025년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하며 허무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죽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산다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도 죽은 교주를 믿는 헛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의 교주가 다 죽어서 화려한 무덤 속에 있습니다. 유교의 교주인 공자는 중국 산둥성 취푸성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덤을 찾아 순례합니다. 불교의 교주인 석가는 80세에 죽어서 그의 사리가 8개국에 나누어져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이슬람교의 교주인 무함마드는 사우디 메카에 가면 그 무덤이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무덤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외에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에 대한 예배, 찬송, 기도 이런 포맷을 많이 따라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활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교주가 무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있는 신에게 기도해야 그 신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서 무덤에 있는 그 교주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줍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위에 엎드려 기도하고 고목나무 밑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해서 정한수 떠놓고 빌어대는 그거 다 무의미한 짓이잖아요. 누가 응답해 줄 거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내가 고난받은 후에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천사가 그렇게 일러주었지 않습니까?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그러한 연극이 아니에요. 분명히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은 물론이고 따르는 여인들과 심지어 500명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도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으니까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주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마 같은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내가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런 도마 같은 사람이 우리보다 더 의심이 많았어요.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손에 못 박힌 못자국, 또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에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확인해 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못 믿겠다, 이런 제자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이런 제자들이 다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다 알면서도 우리가 오늘 의심하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아예 믿음 포기한 사람이죠.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의심 안 해도 되는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자, 도마가 이런 말을 하고 난 이후에 8일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도마야, 네 손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봐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던 도마는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다 만져보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도마의 의심은 안 믿으려고 하는 부정적 의심이 아니고 내가 더 확실히 믿기 위해서 의심한 거예요. 이런 의심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흐물흐물한 믿음이 되지 않고 단단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확인해보고 내 눈으로 확실히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이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도마가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 성천 이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 사람의 껍질을 벗겨 죽인다고 하는 그런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인도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도마의 그 뼈 조각이 하나 보관되어 있다고 그러고 거기에 가면 제자들의 그 모든 순교의 역사에 대한 사진과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2번을 가봤는데 그 도마의 그 실상은 정말 다시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디 왔냐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자기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이 증인들에 의해서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부활의 소식은 전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기에 순교를 하면서까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을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간단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선생으로 알고 그저 훌륭한 랍비 정도로 알고 있던 이러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만들어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그리스도,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이죠. 아무리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주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증명됐다는 뜻이고,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가 되셨다 하는 이것이 부활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셨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조금도 손색 없는 확실한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헛되다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죽은 교주를 믿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다, 그런 말이죠. 죽은 자를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 헛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너희 믿음이 헛되다 하는 말은 주님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너희들도 다른 모든 교주를 믿는 다른 종교에서 헛된 믿음처럼 너희도 헛된 믿음 가질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은 너희가 아직도 죄 사함 받지 못하고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되어졌다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풀어주셔야죠. 우리 죄가 이제 다 용서됐으니 죄 없이 우리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려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가 살아남으로 너희 죄가 다 이제는 용서되었다 하는 표시라는 말씀이에요. 부활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는 뭐 살아날 수 있겠지, 남의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순교를 하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을까요? 부활이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러한 확실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절을 수십 년 맞이해도 부활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부활이 나에게 주신 영향력을 내가 받지 못하면 나는 어쩌면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으로 우리 죄값이 완전히 다 지불되었다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고,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그 표시로 죄 없이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 용서를 다 해 놓으셨는데 이 용서의 효과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용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그 예수님이 용서해 놓으신 그 용서의 효과가 내게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잘 못하면 보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회개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도말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용서의 효과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그 용서의 효과가 내게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죄가 청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서해 놓은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있어도 내가 회개할 때 비로소 내 죄가 깨끗이 청산이 되는 거예요.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연결이 돼야 우리가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용서를 해 놓으셨지만 그 용서의 은혜는 그것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연결은 되어 있어요. 이제 수도꼭지만 털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할 그때에 비로소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1892년 미국에서 조지 윌슨 앤드루 잭슨 대통령 때에 이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죄수 하나가 우체국에서 죄를 짓고 살인 강도죄로 체포가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훌륭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탄원서를 많이 넣고 해가지고 앤드루 잭슨 대통령께서 사면을 해 주었어요. 특사로 사면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장에 왔으니까 교도관이 윌슨에게 가가지고 대통령께서 당신을 사면했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이 윌슨은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대통령이 어떻게 사면을 한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고. 대통령이 분명히 사면장을 보냈다고. 날 놀리지 말라고.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사면을 끝까지 거부한 거예요. 거부. 그래서 결국 사형이 됐습니다. 이 윌슨이 죽은 것은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보낸 사면장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면장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믿으면, 믿고 받아들이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놨다. 회개만 하고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면장을 우리에게 다 보내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냐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고,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고행을 통해 가지고, 자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가 죄를 조금이라도 대신 갚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낸 그 사면장 받아들이면 어떤 죄든지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위에 용서해 놓으신 이 용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물같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모델입니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정말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가면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이렇게 살아온 그 모든 결과에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것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도 제대로 마음껏 살아보지 못하고 어디 가서 보상받을 때도 없고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억울하거나 후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말이에요. 이 믿음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잘 가는 것 같다고도 한 번씩 뒤돌아보면서 다 이거 해봐야 무슨 일이 소용이 있겠나? 이 다 헛된 짓 아니가? 누가 알아줄까? 기껏해야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아보고 칭찬 좀 받아보는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내게 칭찬받을 거 없다. 사람에게 보상 다 받으면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그런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칭찬 좀 못 받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다 소용없다고, 다 필요 없더라고,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어리석이 짝이 없는 사람이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일동 모든 것,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여기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에게 처음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죽은 자들이 앞으로 부활할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우리 모든 예수 믿고 세상 떠난 사람들도 주님 오실 때 부활할 때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예수님 같이 그렇게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이 어땠어요? 성경에 나온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4차원에 살 수 있는 몸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질 않아요. 그런 몸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우리 이 몸 가지고 하늘나라 바로 넣어준다 해도 못 살아요. 우리는 이 지구의 대기권만 벗어나면 못 살아요. 이 육신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데 예수님의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4차원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4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세 구절만 딱 보더라도 우리는 썩을 이 육신,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이니까 썩을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지만은 다시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한다는, 우리 이거는 땅에 속한 형체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온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그냥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인들은 이 땅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부활할 때 그대로 부활하면 나는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장애인으로 사는 거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있는 이 썩을 육신, 어떻게 생겼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어요. 너희가 부활할 때는 다 천사와 같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부활할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천사와 같이 되기 때문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 비록 지금은 썩을 것으로 내가 예수 믿고 땅에 묻히는 것 같아도 다시 부활할 때에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모형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영과 삶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됩니다. 나비는 군뱅이에서 나옵니다. 군뱅이는 어디에서 사느냐? 그름더미와 같이 아주 더러운 곳에서 군뱅이가 살아요. 그러나 때가 돼서 그 군뱅이에서 나비로 이렇게 부활하고 나올 때에는요, 나비가 되고 나면 아름다운 꽃을 찾아다니면서 하늘을 날면서 이런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나비의 삶이에요. 그러면 나비가 돼가지고 내가 옛날 군뱅이 시절이 그립다 해가지고 군뱅이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나비가 사나요? 나비는 죽어요. 가을에 잠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날아다닙니까? 그 잠자리는 짱구벌레에서 나왔어요. 짱구벌레는 어디서 살아요?
썩은 물, 아주 더러운 썩은 물에서 장구벌레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잠자리로 부활하게 돼요. 잠자리는 아름다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삶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옛날이 그리워서 다시 옛날 더러운 물로 들어가면 잠자리는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이 다시 세상 생활로 옛날로 그립다 해서 돌아가게 되면 그 영은 죽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은 우리의 생활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더러운 내 생활에 그대로 몸을 담고 있으면 내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릇이 달라졌으면 안에 내용도 달라져야죠. 내용은 달라졌는데 그릇이 안 달라지면 안에 내용물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아직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지 한 번 더 다져봐야 돼요. 죄가 죄인 줄 깨달아지지 않고 주님이 두려워지지도 않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두려워했을 사람은 누구고 제일 기뻐했을 사람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제일 두려워했을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마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일 기뻐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처음에 예수님이 죽는 것 보고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이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 분명히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음란의 마귀에 사로잡혀 있고 온갖 술 마귀에 사로잡혀 있고 이거는 아직까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속에 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인간의 죽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장차 어떻게 한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신다.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짐으로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는 어떤 관계로 다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종교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런 관계로 다시 관계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부활이죠.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우리 영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 이제는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요.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형벌 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둘째 사망, 두 번째 죽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죽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8개 조항이 나옵니다. 8개 조항, 지옥에 떨어질 자의 8개 조항이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 이거는 박해가 왔을 때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 이건 불신자고, 흉악한 자, 흉악한 범죄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8개 조항에 걸리면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자, 지은 자 어떡하나? 회개하면 되죠.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분명하게 음행하는 자, 회개 안 하면은 여기에 가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던 상관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 하고 용서 다 해놨는데 회개하고 인정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뉘우치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방향 전환이라는 뜻이에요. 가던 길을 팍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회개, 한자로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예요. 뉘우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고쳐야 돼요. 고침이 따라와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7번씩 70번이라도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회만 하고 개를 하지 않으면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세 번째 죽음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죽음이죠. 한 번 태어난 사람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영웅들도 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 것인데 문제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것을 갈라놓는 것인데 기준이 뭐냐?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죽기 전에 예수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확보해 두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생활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로운 생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정말 부활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올해도 여념없이 부활절은 다가왔어요. 이 부활의 은총이 내게 넘치는 이런 은총의 삶을 살려면 빨리 죄악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부활의 소식을 먼저 받은 사람은 빨리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 않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먼저 안 사람은 빨리 가서 전해줘야 돼요. 왜?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고 이것보다 바쁜 게 없죠.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에는 우리가 먼저 부활의 은총을 누리고 주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